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교회에 나와 구원과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5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100년, 앞으로 1000년이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보존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5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사오니 우리도 이 교회에 힘써 나와 기도를 쌓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구원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은혜 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종지 선거를 은혜 가운데 마쳤으며 픽택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이고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육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육 가운데 피택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택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식에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식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열릴 세례식 가운데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중에 하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주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지요. 따라서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사치와 향약과 부패가 난무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했는데 나는 문제 없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가지 마라. 너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럼 교회는 왜 나오냐? 구원받고 생명 얻고, 성도는 문제 없이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나의 온전함, 나의 강함,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분파가 있었어요. 서로 당을 지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교인이 아마 바울파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개척 멤버죠. 그게 바로 바울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과 교인들까지 배격하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우리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다 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했고 텃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는 무엇이냐면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는데 바울은 사실은 용모가 별로 좋지 못했고 말하는 것이 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말하는 것이 능통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어서 따르는 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생겨났다고 합니다.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파는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야,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 줄 아느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난 베드로에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뭔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는 뭔가 이상한데 그리스도파는 뭔가 괜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인간의 중보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들의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과 그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는다.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세우셨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파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 오히려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파보다 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지요. 이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뭉치는 건 세상도 그러하고 사실은 부끄럽지만 교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들과 뭉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꺼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과 너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사실은 다 끼리끼리입니다. 정치도 다 끼리끼리입니다. 동호회도 다 끼리끼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는 사람, 그리고 날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다 뭉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냥 세상과 같이 그저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서로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모여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뭉쳐있는 이유는 정말 원수를 사랑해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지켜서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원수인 나를 미워했던 너희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지금도 너희를 떠난 자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무덤을 갔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아브라함은 그 유대교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슬람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것을 협정을 맺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창문을 2개를 냈는데 한 창문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편의 창문으로는 팔레스타인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무덤의 입구는 2개예요. 한쪽은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또 한쪽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서로 양쪽에서 큰 벽을 두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이 민족 간의 이 갈등과 깊은 골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겠구나. 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십자가 안에서 이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이런 그 민족 간의 갈등,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이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들, 갈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분쟁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으로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유복하고 화목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많은 집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지병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그래도 순탄하게 풀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각자 이렇게 다른 주어진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답이 간단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이 인생의 답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걸로 인생이 다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이 구원이 그저 영생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문제 도대체 왜 해결해 두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과 그 문제의 끝은 주님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것의 증거 십자가,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와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작정이 여러분에게도 작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저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다.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아멘,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간단해집니다. 답이 간단해집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 예배 가면 회복된다. 살아난다. 일어난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끝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밖에 없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오랜 세월 찾아 알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가족도 의지해보고, 내 직장도 의지해보고, 세상에 의지할 거 다 의지해봤는데 별로 소용없더라.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돈이 소용없더라. 정말로 내가 힘들 때 가족도 위로해 주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 내게는 주님밖에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닫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 더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작정합시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많은 해결책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지혜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압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요, 우리의 삶의 해독제요, 우리의 삶의 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